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은혜 그리고 삶의 진리를 같이 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 능력이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히 발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약한데 이 강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일단 외형적으로 들으면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모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 스스로 강한 자로서 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발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접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계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에까지, 이 천국에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영적인 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힐 수가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정컨대 아마 시시로 바울을 괴롭혔던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한 것, 질병을 바울은 안고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질병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는 뭔가를 끝까지 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상징입니다. 3번 기도를 했다. 이 질병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게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네게는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질병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들으면은 모순이 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통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이 네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일러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문이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그 능력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온전하게 발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신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비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이 신비가 나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삶의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험을 했던 그 얘기를 먼저 함으로 얘기를 한번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기독교 신문사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뭐 찌개를 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찌개를 파는 식당이다 그러면 이제 뭐 실비집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개점을 했는데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더라고요. 찌개도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이제 건설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제 의아하게 이제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그 개점을 했을 때 제가 좀 더 이제 그 염려스러웠던 거는 그 건물 바로 옆에 통로만 하나만 두고 바로 옆 건물에 찌개 마을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개인 식당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이 개점을 한 겁니다. 이제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저게 신자유주의 이 시대에 이런 경영 풍습이구나.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동종업계는 서로 좀 거리를 두고 또 상피를 하는 이제 그런 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상도덕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거기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 건물에 그것도 이제 자본과 조직을 갖춘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이 똑같은 업종을 갖고 거기에 이제 개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힘이 있는 자만이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힘든 자, 가난한 자는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점심 때 이제 오픈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옆을 지나가긴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북적해가지고 그 옆에 찌개 마을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 나오면서 보니까 저녁 때도 역시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는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여전히 막 문전성시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 마을, 그 찌개 마을, 옆 식당은 어떨까 하고 이제 그때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찌개 마을 식당에 이제 문 위로 이렇게 안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 휑하니 이제 밝혀진 전등 불빛 아래서 그 식당의 이제 안주인이 이제 그 애꿎은 TV 채널만 자꾸 돌리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면서 역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의리라든지 도덕 이것보다는 맛이나 어떤 욕망 이걸 먼저 쫓는구나. 분명히 찌개 마을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서 같은 찌개를 시켜 먹고 이제 있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객이 야, 이 참 부도덕하구나.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집단은 도덕을 보장할 수가 없다. 집단은 무한히 부도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보다는 이렇게 자본과 조직이 우세하면은 어디든지 거침없이 틀을 잡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기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방을 죽여버려도 괜찮은 이런 행태, 그리고 능력만을 최고로 평가하는 이런 이제 비인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열등함이라든지 무능함 이런 자체를 변호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이익, 이 이익 앞에서 옛날에 우리는 결리 사의 그래가지고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라, 의로운 길을 먼저 따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그냥 이 벽에 걸려있는 글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이처럼 무자비하고 부도덕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엄혹한 현실, 이 현실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점점 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본이나 조직,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진 자로서, 그리고 큰 자로서 이제 군림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저것을 삶의 본질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현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능력을 가진 이런 존재들, 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과 같은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질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서를 부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큰 자로서 군림했던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류 초기의 조상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류가 큰 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진 자로서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에 아마 최고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에 이제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이제 누구냐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오대손입니다. 오대손인데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인류 최초로 실행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둘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가축을 치는 자,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자, 그리고 농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을 후손으로 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고 악기를 다루고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거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필요했던 그 문명의 그 요소들을 다 만든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은 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 속에서 문명의 질서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이 이제 인류 최초로 아내를 두 명이나 취했다.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라멕은 그 당시를 아마 그러니까 일세를 풍미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내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라멕이 얘기하냐면은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에게 누가 상처를 줬습니다. 목숨을 그게 위협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상처를 받은 자가 상대방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상처가 목숨을 위협할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또 자기를 때린 자를 또 죽였다. 소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비가 붙었거나 길을 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라멕을 때리는 일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그 대고조부 그 할아버지인 가인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왔던 그 피해에 대해서 7배를 응징을 한 게 그 할아버지 방식이라면은 라멕 자신은 77배를 갚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문명을 건설한 그 토대를 갖춘 자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들려준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그 세상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자, 자기가 곧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력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력한 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당시 사회의 문명의 질서를 세운 그런 존재로서 라멕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은 라멕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를 2명 취했다라는 말을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부 일처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2를 취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아내를 2를 취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행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자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그 이상의 보복이 더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보복을 가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세상의 질서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았다는 것, 이걸 이제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질서 아래서 그 후손들은 목축도 하고 또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농기구도 만들어냈으니까 이건 이제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제 무명 건설자로서 거의 이제 신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능력만을 본다면은 이제 이 라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런 성공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이제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저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을까? 나도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을 자기가 누리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제 용납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아까 그 프랜차이즈 식당 주인에게 이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 업종의 식당을 기존에 있던 식당 옆에다가 설립을 할 때는 아마 일말의 가치는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꺼리는 그런 양심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말의 가책이 이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멕도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이런 자기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동일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이와 같은 이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본인은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서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은 성경은 이 사람의 삶 속에 그늘이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이제 아다고 두 번째 아내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질서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영광만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늘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겉으로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신처럼 군림하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그늘을 안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이제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상황들을 볼 때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 주인이 이제 손님 하나 없는 그 옆 식당의 상황을 본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그늘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은 영업을 계속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능력을 가진 자는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게 온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책은 뒤로 물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한 그것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또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등 뒤에 그늘이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등 뒤의 그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자로서 이제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행세가 이제는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라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소년, 그리고 77배 응징을 당해서 사실상 죽게 된 이제 그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떨 것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찌개마을 그 식당의 주인도 사실상 이제 죽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도모도 해보겠지요. 살아남을 길을 이제 모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난적을 만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식당의 주인은 점점 더 절망의 구심점 가까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연히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시도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떤 시도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식당의 주인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라는 생각은 갖지 못할 겁니다. 자기는 이 상황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 작아진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은 자로 인정을 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은 자기의 작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작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식당의 주인을 고난에 처한 우리가 대입을 시켜봤을 때 우리도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능력을 부여받은 인물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초기에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그런 왕 이전의 그 민족의 지도자의 형태인 사사, 영어로 이제 judge라고 되어 있는데 판관입니다. 심판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해주고 또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제 등극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아주 흉포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한번 이스라엘로 침범하면은 먹고 이 지낼 이삭들이 다 없어졌다. 아주 수탈을 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행태가 굉장히 이제 흉포한 그런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었는데 그들의 그런 그 행태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은 이 기드온은 밀을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 밀을 걷어서 들판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어디 사느냐면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그것을 숨겨놓고 이런 이제 상황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임합니다. 천사가 임해서 기드온에게 네가 이 백성들을 구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의 집은 이 므낫세 가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저 또한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일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기에 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300명만을 이끌고 수만 명의 미디안 족속 그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300명으로는 일궈낼 수 없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그 결과를 승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괴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한낱 농군에 불과했는데 그 사람이 일약 장수가 되는 그리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자로 인정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찌개마을 사장에게 닥친 그 고난은 이제 가시처럼 뽑아버리고 싶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실이 자신의 능력을 압도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모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발휘할 만한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인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할 여지가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상 스스로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기드온이 일약 장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장수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끝날 때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 하나에 다 따르고 또 그러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왕은 되지 않겠다. 고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 권력에 사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되겠죠.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는데 그 이면에서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다. 그런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자식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그는 외형적으로는 왕으로는 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왕이다. 이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이제 삶을 산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능력을 가진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그런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갖기가 또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 에봇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질서 부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능력을 가졌을 때는 그 능력을 믿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결국을 가고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인간의 본성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다. 작은 자다.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변질됨 없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라멕이나 이런 그 후대의 기드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고난이 육체에 박힌 가시처럼 압박하지 않으면 약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영광스럽게 보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도 모르는 그늘을 들이우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로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그 결과 그것은 그야말로 실존적인 그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초월적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초월적인 능력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이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죠. 의로운 자로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마 찌개마을 사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찌개마을 사장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개념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나의 삶도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울사도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만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을 이겼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